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1월 1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가서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스가랴 2장 14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속량하셨다. 누가복음 1장 6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참 슬펐던 10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을 기리는 대림절이 있는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르침의 본문이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 새 세상이 오기 전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속량하셨다. 이 사가랴는 예수님을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속량하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줘서 일반 사람, 양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종일까? 우리는 죄의 종이다라는 말로 이런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삶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개인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 뭔가 신앙적인 생활을 잘 못하는 거, 이거를 죄의 노예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사가랴가 속량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할 때는 각 백성들의 개인적인 윤리,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의미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 사회 구조,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을 죄지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도자인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속량하십니다. 돈도 안 주고 몸값도 안 주고 속량을 하시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죄, 개인적인 도덕성, 이런 걸 회복시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견고한 반하나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낸 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로마의 압제, 거기에 원래 하나님 백성을 자유로 이끌어야 하는 유대 종교마저도 로마에 합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로운 체제를 이렇게 딱 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량하시겠다는 건 그 모든 체제의 압박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출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속량은 돈을 줘서, 그러니까 몸값을 치르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는 건데, 예수님이 치르신 몸값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써 로마와 유대 종교의 폭력성, 그들의 반하나님 문화를 여지없이 드러내셨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그리고 슬픔을 당해서 억눌려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도 베풀어지기를, 그 능력이 유효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한글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7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여기저기 다니셨다. 유대야에서 돌아다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대야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 명절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했다. 여기서 자리를 옮겨 유대야로 가세요. 그리하여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지켜보게 하셔야죠. 뭔가를 숨어서 하면서 자기가 공공연히 알려지기를 힘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나의 때가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갈릴레아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때 예수님 자신도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하듯이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대야 사람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무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뒷말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는 무리를 속여 헤매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대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미 명절이 중반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고 계셨다. 유대야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갖췄지?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 싶어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인지 알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당신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모세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들 가운데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왜 나를 죽이려고 애씁니까? 무리가 대답했다. 선생에게 귀신이 붙었군요. 누가 선생을 죽이려고 애쓴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한 가지 일을 내가 했더니 당신들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요. 그러나 모세가 당신들에게 할례 제도를 주었습니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당신들은 사람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당신들이
성질을 부립니까?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에 따라 판가름하지 말고 올바른 판가름을 내리세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대놓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설마 관리들이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셨다.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와 있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해보이신 것보다 더 많은 징표들을 해보이실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리가 이런 말로 예수님에 대해 쑥덕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게 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얼마 동안 조금 더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다니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민족이 흩어져 사는 곳으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가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 말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받게 될 성령님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직은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갈릴라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지는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또 다윗이 살았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리 사이에 편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로 왔다. 그러자 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마저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겠지? 지도자들 가운데 서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어중이 떠중이는 저주 아래 있다. 니고데모가 그들한테 말한다. 그는 전에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한테 먼저 들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가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 자신까지도 갈릴레아 출신 아니지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갔다. 아멘.